지난주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는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진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사람만 존재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반대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간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간질은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는 일이 이간질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단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돼요. 생기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기쁘지 못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먼저 시험을 했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부분들로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배가 고픈데 그때 사단이 한마디를 툭 합니다. 뭐라고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명도 좋지만 일단은 너 먹고 사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관심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다녀도 괜찮다. 이번 주 너 주말에 잠도 자야지. 잠을 안 자고 피곤하면 어떻게 하냐? 이번 주는 자고 다음 주부터 교회 다녀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유혹을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사단이 여기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의 내용인지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시험은 둘째 시험은 바로 안목의 정욕을 시험합니다.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다. 안목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눈입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요.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와, 이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가지고 싶다. 내가 저것을 빼앗고 싶다 라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얘기를 탁 꺼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선악과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 죄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먹는 것에서부터, 그 보는 것에서부터 먹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도 예수님께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보시면서 살았냐면 천하 만국을 원래 보면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광과 권세를 보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약점을 알아요. 막상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게 하면서 예전에 너 이런 것 보면서 살았으니까 나한테 잘하기만 하면 이거 다시 회복해 줄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한 200평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정원이 잘 꾸며진 데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반지하 가 살아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단독주택 데리고 가서 나한테만 잘하면 200평 이거 다시 줄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잘하면 이거 다시 회복해 줄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주 무서운 자예요. 우리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누굴까요?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망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사사기에 있습니다. 힌트예요. 사사기의 안목의 정욕을 이끌려 산 사람 누굴까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면 힘이 센 사람이에요.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힘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게 이 학자들이, 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 삼손의 수수께끼가 보통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면 저 운율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가진 게 아니라 머리에 천재적인 머리도 가진 자가 삼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아요. 그러니까 여우 꼬리를 묶고 300마리마다 이제 두 쌍 이루어가지고 한 쌍을 이루어서 횃불을 막 달아요. 그러면 1번, 2번 여우 하고 있을 때 3번, 4번이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술도 뛰어난 자가 삼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리도 주고 기술도 주고 힘도 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는 삼손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돼서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삼손을 통해 압제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떤 삶을 삽니까?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때도 사단이 존재해요. 삼손이 제대로 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니까 사단이
삼손의 약점인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눈에 자꾸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띄게 합니다. 그러더니 삼손이 이제는 결정을 내려요.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삼손이 부모에게 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한국 독립운동하는 같은 사람 만나서 독립을 같이 외쳐야 이것을 할까 말까인데 자신을 압제하는 나라 여자를 만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누구랑 결혼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자체는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도 또 무엇을 하느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첫 번째 결혼 생활 실패하고 또 무엇을 하느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단이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삼손이 아예 기생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야지 일본에 가서 술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자랑 같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참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평생 안목의 정욕으로 눈을 만족시키고 살던 그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삼손의 눈이 뽑힐 때 아마 뒤에서 내 생각대로 됐구나. 뒤에서는 아주 간사하게 미소 지으며 웃고 있을 거예요. 삼손 하나 안목의 정욕으로 빠지게 했더니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과 머리 지식 다 있었어도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눈 뽑힌 채 맷돌이나 돌리며 사는 자로 전락했구나.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삼손이 눈이 뽑힐 때 뒤에서 웃고 있을 사단.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도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자전거를 타잖아요. 실내 자전거. 그때 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또 보고 하니까 그때는 또 세상을 알고자 뉴스도 보고 때로는 유행하는 드라마도 보고 다큐도 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데 어떤 다큐를 보니까 작년에 나온 다큐더라고요. 손 센세이셔널 해가지고 손흥민에 대한 다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살면 저렇게 축구를 잘했을까? 어떤 삶을 살까 하고 그걸 딱 봤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나라는 축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축구를 가장 좋아하냐면 언제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축구 평상시에 K리그 보지도 않아요. 자국리그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축구를 봐요 우리가? 대한민국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만 되면 광화문을 다 채워요.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다른 나라는 많이 섞여 있어요. 유럽만 가도 다른 나라 가도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에요. 나라 사람들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단일 민족이 주는 끈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축구 경기가 걸리면 다들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우리는 4년에 한 번 축구를 열광을 그렇게 하는데 이 영국이란 나라는 1년 내내 자기 지역 팀을 그렇게 열광하며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더 축구라는 곳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인기가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1년 내내 축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누가 이길까? 대화가 다 그거예요. 오늘은 누가 골을 넣을까? 오늘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축구를 볼까? 오늘은 우리가 어떤 술집에 갈까? 오늘은 우리가 누구네 집에 모여서 경기를 볼까? 이게 그들의 그냥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제 기독교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영국 하면 목사들에게 떠오르는 건 무엇이냐?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퓨리탄이라 그래요. 가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자.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교회가 뭘로 바뀝니까?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영국의 교회가 뭘로 바뀝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 그들의 그 신앙,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온통 축구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울고 축구에 웃는 게 영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사단은 문화 속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전 누구누구 씨, 전모 씨, 정치인 있죠.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3S라고 아시죠?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래서 자신의 그 독재하는 것, 자신이 민주주의를 박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 프로야구, 그리고 뭐 프로축구, 프로농구 그때 다 출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3S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지속적으로 채우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인지. 여자분들은 많은 경우 패션에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이거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가방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애완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르는 그런 동물, 이 동물은 꼭 키워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자들은 기계인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아니면 뭐 요새 최신 스마트 기기, 나는 이것은 꼭 사야 돼.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난 캠핑 장비 이거는 꼭 구매해야 돼. 낚시 장비 이거는 꼭 내가 사야 돼. 보는 것도 낚시 프로그램, 가는 것도 낚시, 하는 것도, 모든 대화 중심이 낚시.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을 잘 듣기를 바라요. 스마트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좋아하는 분이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옷을 사지 말고 가방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심취해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드렸어요?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 하나님도 모른 채 나의 안목의 정욕에만 완전히 쏠려서 살아가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목의 정욕에 큰 단점이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지 말라고 하냐면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에 얼마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1억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10억이 내 통장에 찍혀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10억이 없는 분들은
10억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이 있는 사람들은 20억 있는 통장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0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50억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서 은을 계속 모으는데 계속 다른 은이 보이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해서 계속 직장에서 돈 많이 주는 데를 다니는데 반드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이 또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참 이거는 교회들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지금 내게 주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도들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이면 늘 200명 교회를 부러워하면 이것도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고자 하지만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안목의 정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안 돼요. 솔로몬 전도서 보면 눈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걸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돼서 이것이 참 헛되어서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아봤자 또 다른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 제가 이 길에 온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진리를 좀 빨리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참 감사한 거 1번이 제가 운전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부모님을 통해 운전을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면허를 20살 때 따자마자 어머니 차를 제가 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밤에도 몰래 차를 가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차를, 아예 어머니 차를 제가 받아서 타고 다녔는데, 그때 첫 차가 무엇이었냐면 세피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세피아인데 그 차를 처음 탔을 때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차를 처음 탔을 때 제가 창문을 딱 내렸어요. 운전석 창문을. 그리고 팔을 여기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딱 3개월 지나니까 이 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 3개월 가더라고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 세피아에? 이게 누구 차라고 했어요? 어머니 차예요. 그러니까 차 색상이 무슨 색상이었냐면 꽃자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자꾸 뭐가 보이냐면, 참 사람이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제 눈에 어떤 차만 보이는 줄 아세요? 세피아 곤색이 그렇게 보여요. 아, 세피아 곤색이면 좋겠다. 세피아 곤색이면 남자답고 좋겠다. 근데 그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가 티뷰론 터뷸런스라는 스포츠카를 사서 와요. 제가 그때 눈이, 야, 이런 차도 있구나. 그 차만 보면 얼마나 그렇게 부럽던지. 야, 그래서 제 차도 이름을 바꿨어요. 내 차는 세비론이다, 세비론. 그러면서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차를 이제 뉴코란도로 이제 바꿉니다. 세피아가 문제가 있어서. 뉴코란도 하면 그 당시에 인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차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차는 좀 오래 갔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또 다른 차가 나오니까 거기에 제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좋은 차를 타든 새로운 차를 타든 만족이 없구나. 그런데 이것은 차뿐 아닙니다. 저의 일상에서 그걸 느꼈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즐겁게 노는데 참 재미난 것은, 밤에 술자리도 많이 가고 MT도 많이 가서 신나게 노는데 그 즐거움이 언제냐면 하루를 가지 못해요.
그 다음날 MT 끝나고 돌아오면 그냥 그때 그 기쁨은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래요. 1000만 관객이래요. 그래서 가서 봅니다.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재미는 하루를 가지 못해요. 여행을 갑니다. 정말 좋은 자연환경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당시에 너무 좋아요.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가족끼리. 그런데 제주도도 이틀 지나니까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주공항 도착해서 처음 제주도 그땐 너무 좋은데 이틀 3일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 나와요?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더 재밌는 걸 보면 기쁠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연극하고 뮤지컬을 보러 서울까지 다닌 적도 있어요. 그걸 보면 내가 좀 더 기쁠까? 사람을 만나면 더 기쁠까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이 동아리 저 동아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해요. 그게 무엇이냐? 저는 대학교 때 신나게 놀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 여우는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콱 박히면 그 즐거움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흘렸던 눈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라는 그 감격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청년들끼리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술도 먹지 않아요.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막 위로를 해요. 태훈아, 너는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줘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술자리에서 아무리 격려해도 그게 잠시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 격려가 진짜 힘이 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만족을 일평생 찾아야겠다.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습니다. 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 되겠다는 결단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목사의 고백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 안목의 정욕 붙들고 계속 그것 만족 찾아가라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진짜 기쁨, 진짜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눈의 안목, 안목의 정욕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채우려고 할수록 계속 허전해요. 계속 허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로, 기도의 만족으로, 찬양의 만족으로. 저는 찬양 들을 때도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행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유행가, 그걸 들으면 한 번, 예전 거 한 번 들으면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새로운 곡이 나와야 우리 귀가 만족이 돼요. 그런데 찬양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우리 부르는 이 찬송가가 1800년 그때 나온 찬송가인데 오늘 부르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이 지금도 은혜가 돼요. 지금도. 맞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 지금도 은혜가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 만족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캠핑을 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채워짐이, 갈급함이, 목마르지 않는 풍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갈급함,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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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눈을 채우는 그 즐거움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릴 만큼 내가 심취하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나의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여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단 한 장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만족되는 그것에는 내 모든 눈이 쏠려 있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설교 듣는 것, 다른 것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설교 한 편이라도 들으면서 다른 것도 듣는 거예요. 가요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노래도 알면서 내 정서를 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머지 것도 내가 누리리라. 이 기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오늘도 문화 속에 숨어서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봐라, 패션에 관심을 가져라, 집을 장만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자꾸만 집을 늘리는 거에 관심을 가져라, 낚시 가는 것에, 캠핑 가는 것에, 영화 보는 것에, 뮤지컬 보는 것에 너의 만족을 채워라라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령의 갈급함을, 메마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살피며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내가 더 채워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악한 사산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안 좋은 뉴스로, 교회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뉴스로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봐야 합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정화되고 자생력이 있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뉴스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많이 빠져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담대함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세상의 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